일절만 반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복된 아침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교회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만과 정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참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위험한 길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3번 주연절 3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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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과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공인을 지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두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나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여러 우리 성도들의 노력과 또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세종 주님의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자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한 주일을 주님을 떠나고 주님 곁에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오늘 주일 주님 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눌린 삶의 일상 중에서도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 온 성도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기도와 근면으로 더욱더 단단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해외 선교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보다 더한 하나님 은혜에 발급하며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 따라 감사하고 또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들의 일정들 삶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백영식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지로 떠납니다. 아버지,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캄보디아에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잉태되는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삶이 펼쳐지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을 품는 그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영식 목사님에게 당근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빛이 되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2 한 해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로 동력하여 선교지와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주변을 위해서 기도로 쉬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선교지를 이곳의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세종 주님의 성도들의 동력하는 기도도 또한 함께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4대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들의 고백과 그리고 예배가 되는 이 세종 주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호산나 성가대와 그리고 우리 박선일 장로님과 최영석 장로님의 수고와 노고에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하고 또 멀리서 기도로 동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2022년 한 해도 늘 강건하게 하여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 새로운 2022년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재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들고 성당 강단에 서시는 우리 오금영 목사님 아버지 그 입술로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이곳에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살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Oh
호산나 찬양대 아주 은혜롭고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섬겨주시고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준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로 또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는데 오늘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가 바뀌면 학교에 학년이 진급을 합니다. 진급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그 진급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것이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가 남는 것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 믿음이 작년보다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마다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앞부분과 뒤의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뒷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어 매우 종교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그가
좋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천박한 것이 아닌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영생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준비도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출발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한다. 뭐든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어른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아주 착합니다.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받길 원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14절에서 19장 13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내게 오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게 온다. 누구께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오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인데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거예요. 이 에르코마이라는 오는 것, 이 뜻은 단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이런 생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쓰는 단어가 에르코마이, 오는 것,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는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6절 말씀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이 어린아이가 와서, 또 어떤 사람 관원 청년이 와서, 오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린아이가 온 것은 단순하게 특별한 이해관계나 목적이나 뭘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왔고, 청년이 온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해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과 다 가진 자,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오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애기 아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퇴근하는 아빠에게 어떻게 행동을 보이죠? 달려가 안깁니다. 아빠가 오는 것을 기다려요. 달려가 안깁니다. 아빠가 좋아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아빠가 좋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 관원은 마치 이런 거예요. 퇴근하는 아이 아빠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이웃 사람과 같습니다. 이웃 사람은 아이 아빠가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태도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이는 계속 아빠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은 할 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아이는 함께 있고 이웃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할 말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청년 관원 역시 예수님께 볼 일이 끝나면 틀림없이 갈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은지에 대해 조언을 얻으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얻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갈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청년 관원의 결정적인 실수와 오해와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영생은 자기가 무엇인가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남에게 구제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구원을 얻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겠지요. 그때 청년이 대답을 했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21절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구제하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돌을 닦고 여러분 깨우치고 철학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학식을 배우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21절 끝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고 우리가 어둠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도 만나게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과정입니까? 천국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해였고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영생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계명 준수나 구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고 돈이라 그러면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비워야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생깁니다. 재산을 나눠주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게 하려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울 수가 있었어요? 비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 그 물질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 간원의 대화를 제3자의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본질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러서 따르게 하심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감사하기는커녕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왜 자랑이 되는 것인가요? 주님, 저 청년 관원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에 대한 감사보다도
감동과 감격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버렸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보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9장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친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도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으쓱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시지요? 나는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시되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어린아이를 달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상을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의 태도를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루심을 받고 따랐습니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재직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으니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꼴등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제자가 아무나 되나요? 하나님이 제자를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시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0장에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약속된 품삯은 한 데나리였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에도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두 가지로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준 겁니다. 둘째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란 생각을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의 몇 분의 1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와서 일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3시에 온 사람이나 심지어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련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이고 더 많이 주지 않은 데에 대해 항의했으나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품꾼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자유의사였습니다. 이 비유 끝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요. 20장 16절 말씀.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추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먼저 된 자를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보상을 기대했고 그들은 심지어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나중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예수님 곁에 바싹 붙어있는 베드로, 누구보다 앞에서 달리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 앞에 붙어서 바짝 붙어있는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를 위해 그는 이를 위해서 배도 버렸고 그물도 다 버렸던 사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과 태도 자세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으쓱대는 그 모습, 베드로의 그 자랑하는 모습, 베드로의 그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어쩌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을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로 생각한다면 자부심이 대단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5대째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의 가정인데, 내가 이래봐도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 생각한다면 늘 부끄럽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이라면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는 품꾼인데 오후 5시 그것도 오후 5시에 온 품꾼인데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나이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된 자로 생각하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먼저 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니야, 넌 나중된 자야. 넌 저 뒤로 가 하시면 우리는 밀려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를 정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지 우리는 새로워지고요. 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지금 선거철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덜 나쁜 사람을 찍자,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찍자,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럼 경제가 여러분 좋습니까? 사회 상황 형편들이 좋습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래 정치는 그 모양 그 모양이지, 나는 정치 관심도 없고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 마음대로 해, 방관자가 되고 그냥 외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 주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언제 감사하실지 밤에 온날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축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행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장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사모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사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다니엘 헌금으로, 강단 화분과 성기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영혼에 백합화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업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목회 일정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이 달림입니다. 예배, 모든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힘써주시고요. 봉헌하는 일에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의 의미는 영적인 성장과 희망과 성결, 생명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결과 생명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직 헌신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헌법에도 재직의 명기가 나오는데 재직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일컫는 것이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 결단하고 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화된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2월 6일까지 3주간 현행대로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예배 열심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 성경 공부 또 하신 분들은 뒤편에 성경 공부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읽으신 분들은 다 읽었다고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 5구역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맞이한 우리 최재수 집사님, 김순길 권사님 남편 최재수 집사님께서 지난 1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상하며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서울 구로 병원에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순길 권사님과 우리 유족들,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는 못했지만은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박수해 주시고요. 장례를 마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김순길 권사님께서 떡을 우리 교회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치면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보시고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밴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유튜브 방송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백영식 총장님이 지난 주일날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6시 안에 공항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7시 비행기로 출국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치면 곧바로 이제 오송역으로 기차로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서 여러분들 결단의 찬양 하기 전에 오늘 아주 다 일어서시고요. 오늘 아주 귀한 분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헌옥 사모님, 여동생 김헌숙 성도님 참석했습니다. 김헌숙 성도님 뒷부분에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경수 성도님도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옥천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오늘 7시 비행기로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으로 출국을 하시는 배경식 선교사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